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 함께 뵙습니다. 민수기 앞서 5장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5장 말씀에서는 모든 진영 가운데서 나병과 유출증과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함을 입은 자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키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6장이 들어가면서 어제부터는 이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장과 6장의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몸에 부정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소에서 멀리 격리시킴으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백성들 가운데에 유지시키고자 합니다라는 것과, 또한 이 나실인의 법,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나실인의 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제부터 6장이 시작돼서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나실인이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전체를 드리던, 어떤 기간을 정해서 드리던 그의 삶 가운데 포도주로 만든 음식은 모든 것들을 멀리 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결, 거룩을 유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 하면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들여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사람은 유명한 삼손이 있고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또 그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로서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보면은 그가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에 내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할 때 이 서원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고 있죠. 그 기간이 찼기 때문에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구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거룩을 유지하겠다라는 서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서원과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때로 기간을 들여 내가 작정하여 작정 기도, 작정 새벽 기도, 작정 철야 기도, 아니면 어떤 작정하여서 금식을 하는 것들 등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런 나시린의 서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모든 나시린의 기한이 다 차서 이제 끝날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 구별한 날이 차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합니다. 나시린의 법을 처음 내가 서원하여 드릴 때, 그리고 오늘은 이 순간은 마칠 때입니다. 모든 드리는 순간과 마치는 순간 그 모든 시작과 끝이 회막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의 시작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 앞에서 드림으로 인해서 나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시작, 과정, 결말, 시작과 과정과 결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며 나의 모든 생실 하나하나가 삶의 과정 하나하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날마다 고백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죠. 14절에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그 헌물을 드리는데 이 종류가 나옵니다. 바로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또 15절에 소제물,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레위기에서 이 제사의 종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들을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번제물을 드리는 것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드렸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헌신의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번제물이죠. 또한 속죄제물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던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이런 속죄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여전히 그 화목의 관계를 평생 동안 계속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소제물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 소제물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감으로 그 의미를 기억하며 단순히 그 기간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인정하는 삶을 이 예물과 함께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나의 신앙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 이 예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소제물, 화목제물 이런 식으로는 짐승을 잡아드리진 않습니다만 여러 헌금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지를 않습니까? 근데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고 강교하여서 이 돈 앞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가? 마음만 들이면 되지 않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돈이 있는 그 곳에는 나의 마음이 반드시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동일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돈이 주인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돈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삶의 주인이 돈, 재물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돈을 나의 발 아래 두어 발로 밟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 모든 재물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고민할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오늘 이 서원하는 자들이 억지로 이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신의 그 기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1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드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서원한 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 돈이다, 세탁된 돈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돈에 사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쓰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물질은 더러운 곳에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이웃을 위한 구제하는 곳에, 또한 선교하는 곳에 쓰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별하여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따로 놓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이 드려지는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신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달라 2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 기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 이 축복을 아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빌어라 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먼저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다라는 본래 의미는 이 둘레에 가시로 이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보호와 감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축복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25절에서 그의 얼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얼굴을 비추다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게 됩니다. 반대로 얼굴을 가리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씁니까? 그것은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비추어지는 삶, 우리를 향해 그렇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25절에 얼굴을 비추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열망하다, 열정적으로 바라보다라는 것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을 담긴 메시지를 대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이 점진적으로 점점 크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선포를 하는데 바로 그 출처의 근원, 복의 근원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세 절에 걸쳐서 각 절의 서두 가장 첫 시작하는 그 축복의 근원됨이 여호와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는 세 번에 걸쳐 등장을 합니다. 세 번 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바로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너희를 축복을 하기를,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환난만 찾아올까? 힘든 것만 찾아올까? 라고 표면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말하면, 야, 너무 복만 비는 건 아니야. 너무 기복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복 받는 것을 어떤 부모가, 어떤 아비가 싫어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온전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까먹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또한 사람들에게 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로로서 백성들에게 비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제사장의 삶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축복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을 비는 인생,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네, 더 나아가 27절로 마무리하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한 번 더 강조하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내가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해서 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축복도 있지만 여기는 물건을 두다 할 때처럼 무엇을 두다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은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두어진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인생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호와가 콕 찍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새겨진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이 나뿐만이 아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직 새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천 복을 비는 인생은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생이 되기를 비는 것, 바로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축복을 비는 인생,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흠없이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까? 기복적이거나 생색을 내며 겨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